네,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전사님께서 광고 잘 해주셨는데요. 주혜 형제님과의 잠깐 담소를 나누시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렇죠. 조금 특별하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게. 너무 붙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조금 거리를 좀 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손만 대지 마시고 말씀도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잘 영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2년 정도 되면서 이제는 이번 주 11월 되면서 위드 코로나였지만 사실 계속 위드 코로나였죠. 그죠? 코로나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위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드 지저스다. 그죠?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할 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은요,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냥 아무한테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프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감사해야 하죠, 우리는. 그런데 인간은요, 참 안타깝게도 감사에 매우 인색하다고 해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보다는 나의 것을 챙기고 내 것만 채우기 위해 사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또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그들의 삶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말은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헬라어로요, 여러분, 엔판티라고 합니다. 엔판티. 자,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되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하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것을 보면 다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언뜻 보기에 그냥 다 비슷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러니까 이 범사에라는 말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 이 세 가지 의미일 수 있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 범사에라는 것은 그냥 단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만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일에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고 그럴 때만 하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은 늘 기쁘고 늘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요, 좋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또한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잘 못 드렸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 우리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에는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취업을 잘 됐을 때도 감사한 것이고요.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이곳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그냥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현대인들은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하는 고백을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적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해 미리 이미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정말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 교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핍박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품고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삶, 그렇게 되는 삶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가진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상황처럼 핍박받는 상황에도, 이런 힘들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또한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거겠죠.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멘, 네,
내가 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 있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지를 좀 고민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고 무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필요를 느끼고 또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의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고마운 감정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를 받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할 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다르게 여러분 늘 감사를 잘 고백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러한 행동이,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은요, 그 자체가 완전 농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삶을요, 농사와 비유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이 땀을 흘려서 얻는 결과를 열매로도 묘사하고도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추수의 때가 바로 그냥 정말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었죠.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불꽃교회에서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 헌금 봉투 뒷면에 감사의 제목을 적죠. 저도 오늘 빼곡히 적어서 냈습니다. 뭐가 쓸 게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러셨거든요. 그냥 생각하다가 쓰셨는데 가득 채우셨다 그랬는데 저도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내가 정말 평상시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감사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 적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는 드렸겠지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내가 그냥 인식하고 생각하던 그 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에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는 그동안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감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열매가 바로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기가 열매를 거두는 시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추수의 시기, 추수감사절의 시기에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언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여러분 나중에 쓸 때 그렇게 막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백을 항상 하시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하고 적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걸 다 써야 되나? 이걸 빼야 되나? 아, 나 이거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누리며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의 시기에 알려주시는 감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어두워요. 빛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택받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녀들이니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지금의 삶에 내가 조금은 만족하지 못하여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할 때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 우리도 그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잊혀진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은 채워주실 것이고요, 나의 삶이 풍요롭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하는 불꽃교회의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 학생들이, 신앙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그 때에 항상 이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번성하여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 화평을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감사를 찾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다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오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게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